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14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꼭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륵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상황들, 어떤 또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한다 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나 지식을 동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정보 안에서, 내가 가진 지식 안에서 우리는 그 상황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려고 할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확하게 또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롭다, 또 공평하시다 라는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전부 알 수 있느냐? 피조물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겁니까?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신앙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더 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갓난아기가 철 들래야 철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철이 들어봐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정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30이 되고 50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과는 달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성숙해져야 되고 그만큼 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온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살아온 기간이 있다라는 건 밥을 오랫동안 더 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갈수록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신가라는 겁니다.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바울이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떤 자격시험을 치르고 어떤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 그 자격의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떤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어떤 나은 점들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또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어떤 가까이 갔다 어떤 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열심을 다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사명 감당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긍휼히 여기시는 거, 불쌍히 여기시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야 하시며 17절에 바로를 또 예를 듭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완악하게 하시고 나에게 예수님 별 마음을 주신 거 아니야? 나의 잘못이 없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도요 스스로를 더 완악하게 만든 것이고 가룟 유다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주장을 더 이루어가려고 더 추구하려고 더 쫓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게 된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보여주시려고 바로를 더 악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 그런 도구로 쓰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바로가 점점 더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악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걸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택하시는 사람, 또는 완악하게 하신 사람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저 사람은 교회 나오기 틀렸어.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기회 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우리가 내게 말하기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로를 허물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면서 토기장이를 예로 들죠.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과 계획하심을 계시고 만드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 쓰든 천이 쓰든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는 좀 더 귀하게, 조금 더 누구는 그것보다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뭐 더 많은 재능을 주신 것 같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신 것 같고, 어떤 삶의 환경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 육체 연약함을 왜 주셨을까라는 원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우셨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는 강한 가운데도, 누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데도, 누구는 좋은 환경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아니 쓰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주장대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십니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귀 있을 그릇으로 또는 천 있을 것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귀 쓰시려고 만들었어도 쓰임받지 못하면, 쓰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충성을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것을 나누어 준 어떤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고 갔다라는 거죠. 그만큼 감당할 사람으로 보였으니 맡기고 간 겁니다. 1달란트라고 우습게 볼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던 이 종들은요, 주인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해요.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아예 그냥 묻어두었다라는 거죠. 이 종을 향하여서 내린 주님의 평가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했어요. 게으르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예쁘게 앉아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느 자리에 있어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고 언제나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가 또는 원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의 첫날입니다. 모든 시작과 또 끝이 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오늘을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 있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이들에게 주님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약함을 가진 이들에게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약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